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소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세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를 통과해야만 그 방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전제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부터가 하나님을 우선 기쁘게 해야 될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원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우선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바로 에고의 소리에 순종하게 돼 있고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두려운 상황이라면 귀를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안전하고 만족하고 행복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목적인 사람들. 여러분 신앙인의 목적은 세상의 행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원과 성공은 다른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도 율법을 계속 지키고 순수하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나의 만족과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믿음이 오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와요. 애쓰지 않아도 와요. 그게 전제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가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전제를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성도는 어떻게 분별하며 나갈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우리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내가 편지를 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 기쁘게 하는 성도는요, 신앙의 동료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나 혼자만의 말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8절과 9절에 기록된 주장에서도 주어에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바울 개인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신앙 동료들의 이름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내 안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대상은요, 이해관계가 없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에요.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보다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교회는 한 성령과 한 주님의 어떤 그 역사가 공동체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들인데 이해관계가 없어. 그래서 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에고에서 나온 거라면, 그럼 에고에서 하는 말들은요, 에고가 반응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에고에서 막 나오는 얘기들을 막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은요, 불편해요. 그리고 내 안에 똑같은 에고가 있으면 막 나도 막 힘들어져. 그래서 아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그 든 대상들이 불편한지 공감하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소리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공통의 울림이 생겨요. 울림. 그래서 꼭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 상대방에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막 울려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감동대로 선택과 뜻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대상한테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성령이 같이 빛을 발해주기 때문에. 울림이라고 하는 것은 공명으로서 같이 울려주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다 성령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어떤 말씀을 하면 그 사람의 성령이 같이 반응해요. 근데 이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에고로 가득 차잖아. 그럼 에고 집단으로 가면 에고가 막 같이 울려요. 그래서 같이 욕하고 같이 뒷담화 까고 같이 악을 작당할 때 서로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하나가 돼요. 네. 악의 공동체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찰 때 막 같이 울리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함께 얘기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차려서 나한테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내가 얘기하면서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가서 신방을 하면 저는 열심히 들어줘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같이 울리는가 아니면 안 울리는가 그것만 저는 느끼고 경험을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서 정리가 돼요. 제 표정으로, 제 어떤 빛의 울림으로 상대방이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은 너무 내가 앞섰구나 하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나와 같은 빛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부부가 그런 공동체에 있으면 부부가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서로에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아,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럼 상대방이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공감하죠. 단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없을 때 강한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큰 저항을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의견을 나눈 사람일수록 같이 성령 충만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한쪽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인간적인 마음이 강하면 대립을 각오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라보는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쪽을 향하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위한 어떤 방향성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자기 만족과 어떤 인간적인 성공을 향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편하고 두려움을 반사시킬 수 있어요. 얘기가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일 경우에 나누고자 할 때는 보내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워낙 영이 다를 때 부딪혀서 내가 가는 걸 인정하는 건 괜찮지만 못 가게 하고 말리고 방해한다면 보내줘라. 그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이 그만큼 내 삶의 중요한 선택일 경우에는요, 여러분 나누십시오. 여러분 저도 나누잖아요. 목사님 저도 중요한 결정을 놔두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같이 울릴 때 가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나보다 못한 성도들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교만한 것이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공동체로 모이게 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다 빛나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을 때 그 분별을 도와주는 이웃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며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우선하려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제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에 대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야. 예수의 제자들에게 배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얘기해 주신 거야. 그래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율법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주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가 들을 때, 순종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사람을 만나는데 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 친구들이 저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인데 하도 바쁘게 살고 한 친구는 사업하다 막 굉장히 어려워져가지고 7년, 8년을 떨어져 지냈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다가 다시 카톡이 연결돼가지고 근데 그 시작이 뭐였냐면 친구 중에 한 명이 영화를 보다가 다른 한 명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배우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더래.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연락을 한 거야. 그래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보니까 그 친구네 집에 큰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잘 듣고 얘기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두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목사 아니냐. 내가 기도해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굉장히 이 친구가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했죠. 만약에 교회로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와.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친구의 그런 위로와 용기와 뭔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지휘원한테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작은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게 이루어갈지 모르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작은 건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럼 자녀 키워보세요. 작은 거 안 들어서 승진하는 거예요. 큰 게 아니고 이빨 닦아냈을 때 닦을 때 기분 좋은 거지 그 한마디가 듣기 싫고 내가 귀찮아서 안 들으면 그게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불신이. 아, 쟤는 내 말 안 듣는구나. 이 작은 것도 말 안 듣는데 큰 거를 들을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자꾸 너무 거창하고 큰 것에만 의미 부여를 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아주 작은 걸 자꾸 얘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는데 너희 손님을 나에게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대해줘라. 네 하고 순종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네가 마음을 다해서
들어줘라. 들어주는 것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작은 것에 하나하나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다 내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 안에 주님의 소리를 듣고 선택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지난날 나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이 자기가 지난날 여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쭉 스토리로 삶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의 요점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로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태중에서부터 택함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택하심, 부르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얘기할 때도 애써라, 노력해라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삶이 그렇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애쓰고 노력했던 율법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선택했던 것은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았죠. 노력하고 애쓰지도 않은 가운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너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신 대로 자기는 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입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바울의 핵심이 뭐냐면 이 본문의 스토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오랜 시간을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3년 만에 갔는데 그거 딱 15일만 있었고 15일 동안 나는 야고보밖에 못 만났다. 요한도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영향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스토리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네. 근데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자기 삶의 은혜 패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고 어떨 때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그러한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으셨는지 여러분의 역사 속에 이미 다 작은 완성된 스토리들이 있어요. 규모만 좀 다를 뿐이지. 다 반복돼서 계속 그것이 성숙되어지고 규모가 커진 삶의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뿐이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토리를 쫙 보면. 그걸 보면 내 앞날이 보여요. 그것을 보면 나의 자잘못을 과거 속에서 보면 내가 오늘날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제 삶을 두 단어로 표현해보라면 모험과 인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험할 때 하나님의 문이 확확 열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악이라고 하는, 아무도 저에게 성악 하나 얘기하지 않고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심지어 그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져서 피아노까지 팔았던 그 상황에서 저는 성악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굉장한 모험이었어요. 신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학을 포기하고 신학을 선택하고 개척도 저에게 모험이었어요. 근데 모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환경을 여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할 수 있었던 건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패턴이 저에게 늘 있었던 패턴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면 알겠다. 모험해보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저는 해봐야 알았어요. 항상. 그래서 일단 해보자고 시작을 한 게 오늘 이렇게 만 3년이 넘은 거예요. 네. 딱 시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붙여서 오고 열리고.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우선의 선택은 나에게는 모험이었어요. 안전을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도 모험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볼까? 일단 우리 성경 공부 먼저 해볼까? 우리 리더들 성경을 해보니까 은혜가 흘러. 아, 하나님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모험을 하면 할수록 환경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의 하나님의 역사 속의 선택의 하나의 어떤 기준은 뭐냐? 네가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가 모험을 선택하느냐 안전을 선택하느냐가 저는 하나님을 우선하느냐 나를 우선하느냐 였어요. 또 하나의 패턴은 뭐냐면 기다림이었어요. 인내가 참 필요한 기다림. 제가 신대원을 들어갈 때 모험을 했는데 3년을 공부를 더 했어. 기다림이 있어요 저한테. 어쩌면 저는 이 개척을 하는 3년도 뭔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계속 지금 견디는 기다림인지도 몰라요. 부모님 집에서 뭔가 물질적으로, 형편적으로, 상황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 속에 뭐 인내하고 기다림이 있었어요. 과거에도. 네. 제가 성악을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막 처음부터 확 열린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반대하셔가지고 1년을 막 계속 기도만 하고 기다렸었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확 열리더라고요. 네. 다 기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열렸다라는 것을 제 과거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우선할 때 이 두 가지를 분별해 봅니다. 내가 지금 모험하는가? 모험을 선택하는가?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인내하는데 중요한 건 항상 인내할 때 기다릴 때 답답한데 주님은 함께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 두 가지만 확신할 수 있다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죠. 왜?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 달라요.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선택하는 삶을 그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더 다가오시는 거예요. 나는 선택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선택만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기뻐하는 게 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 에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에고를 원하는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되게 안전하고 되게 편안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그 길을 우리 함께 갑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서로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